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 거라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7절부터 그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비한 큰 인물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던 그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서는 가장 작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침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침략하고 탈취하듯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6절부터 지난주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자신들의 그 편견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가지고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20절부터 2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게 갈릴리 약간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떤 그 지역 어떤 마을을 지금 지명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유대인들을 전체 상대를 해서 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회개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6절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1절의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두 번씩 반복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화를 22절 그 하반 22절 말씀에서 보면 그 화가 심판 날이라고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문제가 되는 안건을 심의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 멸망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서 무시무시한 그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고통이 그것이 이제 심판의 고통이었는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웠으면 두려웠으면 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이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 예수님이 그 받아야 할 그 고통, 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 형벌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심판이 우리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의 형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이런 고통과 슬픔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누가 무시무시한 형벌을 원하고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슬픔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자신들에게 임하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인들에게 임할 그런 형벌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20절부터 24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21절과 22절에서는 고라신과 벳세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를 때 고라시나 벳세대야 이렇게 불러서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이름인데요.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두로와 시돈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로와 고라신과 벳사대에서 권능을 행하였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보니까 고라신과 벳사대 지역에서 어떤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서 짐작하는데요. 지금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고라신과 벳사다 지역에서 이런 권능과 기적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않지만은 우리가 그 추측으로 여기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라신과 벳사다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신 것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라신과 벳사다 지역을 두로와 시돈 지역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서 23장과 에스겔서 26장과 29장에서 26장부터 28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그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누님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교만한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라신과 벳사다 지역의 이 두로와 시돈 지역보다도 더 심각하다라고, 그 교만함이 더 심각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고라신과 벳사다 지역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교만이 극에 달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사다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교만이 극에 달았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21절 하반절로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권능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지만 고라신과 벳사다 지역은 그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처럼 완악했던 고라신과 벳사다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2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되는 그 지역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지역 역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또한 많은 그 권능과 기적을 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23절 상반절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라는 이 말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우리가 높아진다는 건 교만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죽은 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버나움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죽음에 이르러 음부에서 살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버나움의 교만한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바라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지역이 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자기가 롯이 선택해서 간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한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순간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얼마나 죄악이 컸으면 그들이 한순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18장 20절부터 19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로 비교해서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도 역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지만은 그 가버나움도 역시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발응하지 않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참혹한 심판에 직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24절에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먹다 더 큰 무시무시한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고라신과 벳세대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불과 유황이 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고라신과 벳세대 지역 또한 가버나움 지역이 교만하다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마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며 우리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아야 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죄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대 그리고 가버나움, 비록 이들이 지금 지역 이름을 지칭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는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또 특히 전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전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은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여 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가 교만하다고 책망하시고 고라신과 벳사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유대인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들을 내놓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1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고 가는 세대, 또한 올 세대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이해와 인식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금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만이고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나간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다고 복음의 진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 늘 하는 말씀이다. 교회니까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건 그렇지 않다 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왔다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식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단순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나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 말씀을 교회뿐만 아니라 각종 그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며 이에 따른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교만이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살아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간다고 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런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이런 그 삶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저의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그 무시한 형벌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침노하는 자처럼 침략하고 탈취하는 것처럼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 역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그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깊이 인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4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동안은 평신도로 살았고요. 지금 20년 정도를 지금 목회를 아마 10여 년 가까이 신학교를 다녔고 지금
한 15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시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힘쓰고 애쓸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성처럼 한쪽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한쪽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인지를 깊이 인식한 사람들이기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며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그 형벌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서 냉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애써 그런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는 없겠지 라고 무시하며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며 심판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며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살아나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생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